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인생에 길이 있을까?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과연 인생에 길이 있을까?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것을 그렇게 궁금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의 아들은 농사 짓고, 뭐 대장장이 아들은 낫이나 뭐 호미 만들고, 어부의 아들들은 그냥 고기 잡고, 뭐 이러면 됐었기 때문에 그냥 뭐 삶이 형태가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근데 이제 근대로 들어서면서 이 산업화가 되고 근대로 들어서면서 이 직업도 많아지고 삶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직업이 몇 개가의 직업이 있느냐 이렇게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1만 7천 가지의 직업이 있어요. 삶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버지가 하던 일을 자식이 물려받아서 하는 일들이 있긴 있지만 이제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자기의 길을 각자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길이 있을까? 성경은 인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비행기도요.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도 기류를 타고 날아가고 있어요. 기류를 타고. 배들도 해류를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라 바닷물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그래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어요. 그 넓은 바다에 배들이 뭐 그냥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류를 타고 길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저 하늘을 나는 새들도요. 여러분 새들도 그냥 뭐 막 우리가 볼 땐 막 날아다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길을 따라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흑두루미 그놈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뭐 가슴이 설렙니다. 직접 이제 그 화면으로 보면은 그게 산맥을 넘는데요. 7,600m, 7,800m 되는 산맥을 그걸 넘어가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들이 날갯짓을 해서는 도저히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들은 이제 밑에서 뺑뺑 돌다가 뜨거운 바람이 이제 산을 넘어갈 때, 바람이 산을 넘어갈 때 이놈들이 날갯짓을 하지 않고 날개를 쭉 펴고 그 바람과 함께 확 날아올라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그 산을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그냥 무작정 산을 넘고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이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길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고 또 물뿌림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방황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들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를 장사 지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나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이전과 예수님의 세례 이후가 뭐가 달라졌나요? 뭔가 달라졌어, 그렇죠? 예수님의 세례 이전에 30년의 삶을 사셨는데 세례 이전에는 목수의 아들 목수로 사셨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로 30년을 사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이후에는 누구로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셔요.
할렐루야. 세례받기 전엔 뭘로 살으셨다고요? 요셉의 아들 목수로 30년을 사셨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로 살았던 그 30년을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전부 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무엇으로 올라오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자, 나는 장사 지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진짜 장사 지내셨나요? 제가 예전에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을 그렇게 뜨겁게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어느 날 꿈에 보니까 영안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영안실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좋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가락이 움직이고 무선이 움직이고 그래서 아직 덜 죽었구나. 제가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물속에 전부 다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죄 많던 옛사람, 하나님 없던 방황하던 옛사람, 저주받아 살았던 그 옛사람을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무엇으로 올라오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옛날에 하나님이 없던 저주받았던 삶을 다 장사 지내고 할렐루야. 이제는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공적인 삶. 여러분,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죠?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다 정돈하고 그 나란 일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방황하던 삶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바로 공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 사적인 삶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없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목적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그 이후에 그분의 발걸음은 이전의 발걸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나요? 모세 80세 때 양을 치고 시내산을 올랐지 않습니까? 시내산을 맨날 지나던 길인데 가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는가? 불이 붙은 이 신기한 광경을 보리라고 이제 가서 봤더니 불꽃 가운데 소리 있어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항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항복하면 두 손을 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항복하면 뭐라 하냐면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항복, 자기의 삶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항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 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신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신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신발 없이 어딜 가요? 다시 신어.
다시 신는데 그의 발걸음은 이전에 있던 발걸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양들을 치고 그전에는 우물가를 찾아다니고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고 자기의 생업을 위하여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에 그가 신발을 신었을 때는 새 신을 신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옛 신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을 신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을 신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예전에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을 한 무리를 제가 인도하고 있어가지고 일주일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장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뭐 몇 번 안 나왔어요. 매주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나와가 저녁 때마다 기도를 했었는데 그 주간에 이제 제가 그냥 하나의 꿈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꿈이지만 꿈속에서 이제 아주 작은 예배당에서 아주 작은 산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예배당에서 뭐 이만한 그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그냥 꿈에서 이렇게 보고 나서 야, 목회를 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되게 실망을 했어요. 하필 큰 예배당에서 뭔가 이렇게 우렁차게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산 밑에 작은 예배당에서 뭐 그러는 걸 보고 뭐 그렇게 되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26세에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26세에. 그리고 36세, 35세에 이제 예배당을 매입을 했어요. 할렐루야. 35세에 예배당 매입해가지고 이제는 예배당도 좋고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거봐라 그게 개꿈이지. 그랬어요. 그거 개꿈이다. 예. 그랬는데 그 자리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예배당이 다 허물어지고 임시로 이제 예배당을 얻어서 간 곳이 산 밑에 작은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가서 야,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오묘하구나. 제가요 예배당에 대해서 꿈을 3번 꿨는데 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꿈은 진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벽돌로 된 낡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런 꿈을 꾸면 참 희한해. 이 기분이 참 희한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제가 예전에 있던 지역은 그렇게 낡은 벽돌 예배당이 없었어요. 네. 제가 부임하고 와가지고 한 2년인가 지났을 때 둘러보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외관이 이렇게 참 낡은 예배당이었는데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그래도 이거 공사 다 하고 깨끗이 씻어내서 지금은 그래도 말끔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오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은 저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갑니다. 바람은 분명히 있어서 그 모든 구름도 움직이고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듯이 성령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구름을 몰고 오고 그 바람이 나뭇가지를 움직이고 지나가듯이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 또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신을 새로 신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옛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옛날에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옛신을 좀 벗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워렌 목사님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을 쓰셨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 그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네퍼 목사님은 39세에 1945년 독일에서 이제 순교하신 목사님이세요. 네.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1938년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를 따르라. 이 책이 굉장히 감명 깊은 책이에요. 예. 근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생명으로 주신 값진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가고, 못 보는 사람이 못 듣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이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잖아요. 근데 보네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또 우리의 삶에 손해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적과 능력도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밝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희생할 줄 아는 것,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름다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옛사람을 장사 지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냥 관념일 뿐이다. 그냥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지,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저 물속에 들어가서 또는 물뿌림을 받아서 자기의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낸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그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때 시대는 성벽이 무너지고 늑탈을 당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벽은 무너지고 우리는 늑탈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말라기 선자가 그 해답을 줘요. 뭐라고 해답을 주냐 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눈먼 것 갖다 드리고, 저는 것 갖다 드리고, 병든 것 갖다 드리고, 그리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없으면 제일 약한 놈 가져다가 그걸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너희가 땅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만 있을 뿐이지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목적과 뜻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뛰놀게 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새 신을 신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의로운 해, 하나님의 밝은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어둠을 밝히리라. 내가 너의 가정의 모든 어둠을 밝히리라. 내가 너의 자손들의 가는 길에 모든 어둠을 없애하고 그 길을 밝혀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신을 신고 갈 때,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을 신고 갈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사랑하며 살자. 내 영혼아 사랑하며 살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장사 지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내가 평생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